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 4절에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주 그 신적인 그런 성품.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분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능력이 뛰어날 때 어떤 신계에 있다 뭐 그러는데, 어떤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됨됨이, 성품, 이런 것도 어느 정도까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뤄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신적인,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믿음을 시작해서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그 약속을 얻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기에서만 멈추려고 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음은 시작이고, 그 시작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구원에 대한 소망, 우리를 정말 한숨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노래로 우리 눈물을 걷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오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신 게, 그래, 너희가 나에게로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그 새로운 생명을 줄 거야.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이렇게 낫게 하셨죠. 얼마나 그들이 병에서 나와서 행복했겠습니까?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자, 이제 됐다, 충분하다. 너희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정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 다냐? 전부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 보는 눈으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못 봤더라면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볼 수가 없었으면 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정상적인 삶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유혹에 끌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시각이 굉장히 여러분 굉장한 우리에게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 멀었다가 볼 수 있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본 눈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게 된 이후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좀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신성한 성품에 그래서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타락한 우리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는 죄로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나아진 삶은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만약에 그런 정도의 능력이 없다면 전 군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통수권의 능력이 없다면 그런 어떤 일도 안 하겠죠. 비상계엄이라는 것이라든지. 예, 근데 사람이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능력이 없으면 죄를 덜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정욕이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주 타락한 상태에서 권한만 많이 쥐어지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이 참여해야 돼요. 정말 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권한을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고 했을 때 그것을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섬김과 사랑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면 재벌의 2세들이 오히려 심각하게 마약을 쉽게 접하고 막 타락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아직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데 여러 가지 물질은 자기에게 많고 하니까 오히려 물질이 없으면 그걸 사거나 구매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돈은 많으니데 이것이 정욕이 들끓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방탕하게 술 마시고 마약을 즐기고, 예? 그걸 가지고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신의 성품에 함께 하시려고 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만 보더라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고통 속에서 지내면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성장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집트를 벗어났지만 홍해를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거기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이쪽으로 못 몰아내셔서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살게 하시지 우리를 몰아내서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그들이 광야에 가서 한 게 뭡니까? 아직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니까 이집트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게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신 게 뭐냐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기 위해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구원에 또 천국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받고 약속을 받고 믿음을 시작한 여러분들은 정말 그것 안에서 만족하고 멈추지 마시고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오늘 본문의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예.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끝나지 말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에 축복을 주시길 원한다. 믿은 것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더욱 힘써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더 성장해 가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다음에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우는 삶. 덕이 뭐냐면 여기서 goodness예요. goodness.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의 지식을 이제는 더욱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배움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이 더 있구나라는 것들을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는 일 힘쓰라. 지식의 절제는 뭐냐면 셀프 컨트롤입니다. 예.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가는 거죠. 그다음에 절제, 인내는 너무 잘 아시겠죠.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인내의 경건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걸 형제 같은 친절함, 예, 많은 사람들을 형제 같은 친절함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이게 보면요 단계별로 말한 게 있어요. 우리가 계단을
1층부터 갈 때 반드시 1층 오르고 2층 오르고 2층 오르고 3층 오르고 하잖아요.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4층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바로 믿음 다음에 내가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나오느냐. 믿음의 덕을 세우고 그것을 힘쓴 다음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성장하고 힘써서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영접했어, 그리고 교회 나오게 됐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그 온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곳에 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 한평생 짧은 삶이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가장 대표성이 뭐냐?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려고 해도 정말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의 그 사랑들, 예,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 정말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더욱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열매라는 게 그러겠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기에 우리의 교회들의 삶 역시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의 삶을 베풀고, 그렇게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 갔을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정말 이 이웃들이 더욱더 많이 주님께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그 과정들이 지금 상황이 우리 주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탓입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탓입니다. 예?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라면서 믿음만 바랐지 이 신성한 성품에 성장하는 삶에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예전에는 뭐 12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뭐 좀 줄여서 800만, 500만 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성품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그런 말을 하거든요. 바다의 그 몇 프로, 2%? 예. 그 0.2%인지 아무튼 2%인지 그 작은 염분이 바다를 짜게 한다고 하는데 500만이나 이상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이 지금의 이 사태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강리해져 있으면, 이렇게 단단해져 있으면, 우리의 믿음 안에 성장해 있으면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고 실족치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 그 성장해 가는 것에 대한 것을 더욱더 힘써 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예.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시작 이 단계에서 만족하고 머물 게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삶을 우리는 힘써야 된다. 예.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삶, 그 삶은 그 정말 로마라는 그 당시에 정말 강대한 제국의 그 정말 악랄한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정말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완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가 항상 저는 기억이 나는데 내 어깨에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더 강한 어깨를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며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짊어져서 해결해 나가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완수하고 더욱더 큰 일들도 주님 앞에 이뤄내길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는 그래서 그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주께서 돌보시사 더욱더 온전한 주님의 성품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지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많은 문제가 산적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연말에 모든 사역들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2025년도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성탄의 모든 준비가 은혜롭게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주님 더욱더 은혜 주시도록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